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내태신자가 없더라도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라톤이 최근에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이 마라톤은요, 도전 정신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입니다. 마라톤의 거리는 42.195km인 걸 다 알고 있죠. 이 기원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들을 침략을 합니다. 도시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맞서 싸우죠. 그리고 결정적인 전투가 마라톤 평원 전투인데요. 여기서 그리스가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테네 시민에게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전령을 먼저 보내는데요. 이 전령의 이름이 페이디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쉬지 않고 한 40km 넘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거리를 달려가고요.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경기가 생기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성경은 이 승리, 영적인 승리, 그리고 인생의 승리, 축복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 너만을 축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만의 축복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가 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을 마치 전령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중요한 사명이 이 전령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사명인 거죠. 이 전령의 자세,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전령의 특징은 찾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장면인데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숫자들이 늘어나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방으로 두루다닙니다. 신방을 한 거죠.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이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그리고 루다, 사방으로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 곳을 신방을 하다가 의도를 가지고 루다에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루다에 찾아간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전령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은혜를 받은 거로만 감격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동일하죠.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명을 받은 전령은요, 사람을 찾아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죠. 병자들을, 때로는 요청도 있었지만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기도와 장면 이유는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만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어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전령답게 우리도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 함께 은혜 받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조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배척을 하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얘기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침묵하지 마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를 아직도 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위로를 하세요.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지만 복음을 듣기 위해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다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승전보, 승리의 소식을 알릴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은요, 집안의 문을 굳게 잡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죠. 전쟁에 승리하면 남편이 돌아와서 자신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전쟁에 패배하면요, 성은 불타고 자기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숨지기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전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령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령의 역할이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의 소식을 우리만 알지 말고 아직까지 이 소식을 알지 못하여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도 소식을 전하는 게 오늘날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사야 52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 보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소식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독산동으로, 서울과 경기도로, 그리고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전령의 특징은요,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도와줘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루다에 내려가죠. 베드로가 루다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9장 33절을 보면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에니야는요, 8년 동안 전신불수로 있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죠.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오래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에니야가 곧 일어나게 되죠. 35절에 에니야를 치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이 소식은요, 욥바에 전해지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욥바에는요, 36절과 37절에 보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이 여제자가요,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도르가를 너무 아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에니야라는 사람을 루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베드로를 찾아가 보자.
사람들 몇몇을 보냅니다. 룻다와 욥바는요 16km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걷는 거리죠. 사람들은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도로가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죽었는데 베드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겠죠. 베드로가 갑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도로가가 누워있는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 말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게 되죠. 여러분 그 37절을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도로가가요 기절하고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는 거, 장례 치렀다는 말이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체를 베드로가 일어나 문제를 해결시켜 준 거죠. 41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도로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의도적으로 도로가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로가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죠. 사람들이 원했던 그 문제, 도로가를 살렸으면 원하는 그 마음을 오늘 들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령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에 있는데요,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령의 두 번째 모습인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람들이 사도들로 대표되는 초대교회를 두려운 마음으로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한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경외심,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지만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요 경외심을 가진 만한 인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요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약간 예외의 사항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과 아무것도 가지기 없는 사람들의 구성원에 있는 초대교회가 경외심을 얻게 된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은 은혜도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이 나눔에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자기만 은혜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게 물질이든지 아니면 말의 격려이든지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도와준 데에 초대교회 부흥의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이 인격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욕심을 벗어나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려고 같이 공감해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만큼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한 이 땅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3,000명, 5,000명을 한번 설교했을 때 돌아오는 회심의 역할을 일으키는 능력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베드로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베드로만 행복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 병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죄의 문제로 아직까지 헤매는 사람들을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하게 축원드립니다. 축복을 받은 이유를 근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 축복을 나리는 전령이 되라는 거죠. 내게 능력이 없다고 너무 이 전령의 사명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이 없으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것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없다면 하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까지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평생 도움받지 말고 부모에게도 주고 여러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전령의 사명 세 번째는요, 주께로 인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9장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결국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42절에도 보면요, 도르가를 살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욥바에서 했던 사역의 결정점은 결국 베드로의 사역의 끝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사항도 있고요, 개인주의, 소수주의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념의 문제도 있죠. 하지만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제사업들하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물품을 도와주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머뭇거리는 모습과 같죠. 오늘 베드로는 보면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찾아갑니다. 그리고 8년 된 병자, 죽었던 사람의 문제를 살려줌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죠.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사역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진정한 축복의 전령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군가는 전달해야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는 전달해야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셨습니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쉬운 일은 우리가 하는, 전도는 동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요,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에게 복된 소식이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7살 때요, 누나와 함께 로타리의 한 교회를 지나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예부장한 선생님이 과자 줄게, 저기 가서 과자 줄게, 성탄절이었거든요.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교회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발을 못 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1, 2학년 때, 초등학교 때요, 교회를 좀 몇 주 쉬었던 것 같은데 제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가서 놀자고. 그 누군가가 찾아왔기 때문에 한 50년 될 세월 아직도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찾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높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자,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알려주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전도를 많이 한 전도자들을요, 학생들을 많이 인도했던 교사들은요, 언어에 탁월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언어의 탁월함이 전도에 도움은 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마음을 담은 방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인생에서 자기가 견디기 힘들었던 유혹 3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요,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공화당의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화당 부대통령으로 한번 출마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가 거절하기 힘들었던 강력한 유혹은요, 어느 날 미국의 돈 많은 재벌이 자기를 찾아와서 비용은 자기가 모두 될 테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미션 스쿨을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이 너무 힘든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이 3가지 유혹이 모두 그럴싸한 타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자기는 고심 끝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교육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사업가, 교육가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로서 사명이 가장 중요했다는 말이죠. 1950년대에 선교사 짐 엘리어트는 젊은 나이에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피 묻은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청춘을, 명예를, 권력을, 부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짐 엘리어터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우리가요,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령자, 그 전령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령자로 불렀다는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하나님의 전령자에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